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언어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잠언서 1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이 언어죠. 이 말, 이 우리의 말이 어떠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의 중요성은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라 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은 좀 부정적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정적으로 다루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칫 교회 안과 교회 밖, 여기서 교회라는 건 좀 공간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터부시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내라든지 우리의 또 일상으로 넘어가면 실은 어느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옹골찰 정도로 심하면 더 예민할 정도로 그렇게 이원적인 삶을 사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느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이다는 것은 필요적으로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 다룰 때가 꽤 많고요. 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탐심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탐닉, 어떤 우상 숭배적으로 갈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우리 인간의 심성 자체가 타락한지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말씀을 365번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루돼서 흘러나가는 영역이 물질이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이 재물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부자의 재물은 뭐랍니까?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정말 어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원에서 하나님이 더 세냐 아니면 물질이 더 세냐, 이런 이제 아주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말 다급해요. 근데 이게 돈이 있으면 수술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수술장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이루셔서 이렇게 낫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신앙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재물의 파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궁핍은 곧 멸망과도 같은, 우리가 TV에 보면 굿네이버스라든지 뭐 이렇게 한 달 10,000원이면 이렇게 광고가 참 많이 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광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이 재물, 그 10,000원, 어떻게 보면 요즘 한 끼 식사도 안 될 정도의 그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며칠을 살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신앙의 정확한 바로미터지, 이걸 아예 터부시하거나 또 이원적인 삶을 살거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말이죠. 한번 16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재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수고와 소득이 결국 재물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의인의 수고, 재물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악인의 소득도 재물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또 애를 써가는 이런 삶 속에는 그것이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인이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것이 악인이니까, 그죠? 악을 기초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집에 와서 확 투덜거립니다.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나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슨 조폭이라든지 마피아라든지 어떤 사회의 규범에도 어긋날 뿐더러 신앙의 어떤 규범에 너무 어긋나는 삶을,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 누구보다 수고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이 가정을 건사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도 죽을 뻔한 거 너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브로커라고 하는 무슨 영화제에도 이제 나간 그런 영화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애기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중간 어떤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연 막 그네들의 삶의 고충, 애환, 또 어떤 힘겨움, 눈물, 또 슬픔, 어떤 자괴감, 절망, 막 이런 걸 그려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악의 경계선이 막 흐트러지면서 마치 마음에 동정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악인의 소득인지 또 의인의 수고인지 우리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굳이 저 사람은 저 길을 가서 저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 다른 길도 많은데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무슨 너무나 요즘 어떤 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 시간당 어떤 정규직이 되면 꽤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버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물질 자체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어떤 삶의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 어떤 진실함과 정직과 의로움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의인의 수고에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삶 속에서 보게 되고, 악인의 소득이 결국 죄에 이르러서 우리는 건선징악을 막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선징악적인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준을 가지고 애를 쓸 필요가 있죠. 악인의 소득은 결국은 죄에 이른다. 차라리 그 소득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는 이 말씀도 잘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17절도 보시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훈계, 징계 누구나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키느냐 이것을 버리느냐 너무나 큰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훈계와 징계가 없는 부모님과 좀 잔소리 같아도 너무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어떤 훈계와 징계를 하는 그런 부모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훈계와 징계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너무 지근거리에서 개입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방치를 한다. 이것도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훈계의 자리에 또 징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자가 주변에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나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실은 충원 어린 충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그런 맞지 않는 말 자체도 나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굉장히 그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찬찬히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자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더 이상 나한테 훈계나 징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때에 그때가 가장 외롭고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면 막 나이가 많으시든 또 연세가 나이가 적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또 징계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늘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특히 이 말씀에는 훈계, 겉면의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익한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일반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도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 미움을 감추고 있는 자. 이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중상하는 자. 이 자는 또 미련한 자다.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또 누군가를 중상모략을 한다 그러죠. 이런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 자를 경계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거짓된 입술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을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움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된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이 막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주님, 말을 제어시켜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죠. 이 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 언어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절한 말 사용이죠. 너무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말이 없는 남편하고 살래? 아니면 말 많은 남편하고 살래?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 말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예, 이렇게 이게 말이 너무 없어도 사람 미칩니다. 돌부처하고 산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게 말을 또 너무 많아요. 잔소리서부터 또 욱하는 소리서부터 이게 다 상처고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한 적절한 사용, 참 이게 지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키기는 어려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든 다 인정할 겁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근데 다른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적게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좀 오픈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많다 할 때 나에 대한 메시지보다 다른 이들에 대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죠. 우리 입술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그리고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중심에는 경청이 있을 겁니다. 경청.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는 이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라는 거는 더 많이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실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 듣는 것. 여기서 잘 듣는다는 것은 한쪽 사람만, 또 한쪽 면만 듣고는 우리는 판단을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듣고 그것이 또 그런지 또 안 그런지, 그래서 이게 면밀하게 그 부분을 잘 듣는 것. 한 10마디 들으면 한 마디 정도 할 정도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경청이 오히려 이 말 사용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좀 깨닫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반대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 말을 좀 잘 듣고, 이거는 좀 사리 분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이야기인지 관계적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 참 수능과 같다. 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지혜롭고 반듯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말씀을 엄청 알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터득하고 어떤 삶의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그 말이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다 아는 말 같은데 살아가기는 어려운 말이 있죠. 살아가기는 어려운.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가 있는. 근데 악인의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쭉정이 같아요. 그 들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번들어한데 속은 실은 가치가 없는 죽은 짓이, 그런 자들도 또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의인의 입술, 의인의 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그 가치없는 그런 빙의 축정이 같은 그런 말과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무게감 있게 누군가에게 또 들려질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또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다듬는, 좀 더 가치 있게 사는데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